우리는 부활절을 지내며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부활절이 지났죠. 그리고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지났는데 이후로는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토 신드롬. 고원에 있는 평지를 뜻하는 말인데요. 고원 위에 있는 평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곳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고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원을 올라가기 위해서 정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가 됐고 또 열심을 다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원하는 것을 이룬 후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게 된다. 우리도 큰 일을 마치거나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성공 후에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소진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 플라토 신드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 우리의 부활절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하기만 하면 천국과 행복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왠지 모를 허무와 힘이 쭉 빠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부활절이 앞에 있을 때는 이것을 향해 사순절의 어떤 훈련이나 경건의 모습이라도 노력할 수 있었는데 목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놀랍기도 했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꿈인지 생신지 어안이 벙벙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마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7명의 제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수님도 없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자니 너무 힘들어서, 몸도 근질거리고 힘들어서 취미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에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덩달아 따라 나섰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말하죠.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비로소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고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쳐서 건너게 됩니다. 50칸이라는 단위를 썼는데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m 정도의 그 갈릴리 호수를 헤엄쳐서 건넌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불이 피워져 있었고 생선이 준비되고 떡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낙향 장면입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그러한 장면을 써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부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횟수가 2번인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다 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번도 아니라 2번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을까요? 처음 나타나셨을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해 주라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도마와 함께 있을 때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참으로 믿는 자가 되거라 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 경험했고 또 이 일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전해 들은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일이고 이 일의 증인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누구보다 큰 소리치고 자신했었지만 어이없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초라하고 자존감 무너지고 참담한 심정이지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무참히 짓밟혀서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동역자였고 또 친구였고 동료였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옆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베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 여기에 걸려버린 베드로에게 누가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커서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었던 겁니다. 답답하고 참으로 힘들었던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잡지도 못하고 결국은 낙향을 결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3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함께 걸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고통에 휩싸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 그곳에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반드시 잡아야 한다. 생계를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목적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고 의지가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고기를 잡고 있지만 정신은, 생각은 딴 데 가 있었던, 정신이 반쯤 나간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지금 몸이라도 혹사시키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몸이라도 혹사시키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고기가 잡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였는데, 일생을 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아왔었는데 이것도 안 되니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쌀쌀한 밤이었는데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화가, 진땀이 그 겉옷을 벗겨버렸던 거죠. 그렇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빈손이었는데 돌아보면 그날 밤 고기를 잡았어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맛있고 신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았더라도 행복할 수 없고 세상을 다 가졌더라도 만나고 신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캄캄한 밤, 어둠을 걷고 있는데요. 빈손이었고 밤이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가 빈손이었고 밤이었다라고 써주고 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빈손입니다. 공허하죠? 그리고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얘들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파이디온 기관, 단체 많이 있죠. 얘들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7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부를 때 얘들아, 파이디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많은 사랑과 애정을 담아 부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인생에서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가장 필요할 때가 태어나서 7살까지 더 많은, 물론 그 이후에 청소년기, 사춘기가 되면 정신적으로 그런 더 힘씀과 애씀도 있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나 성장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태어나서 7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부모인 내가 더 사랑하고 부모인 내가 더 잘 돌봐줄게. 너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들려져야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많이 보았던 말씀 아닌가요?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3년 전 그때도 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습니다. 3년 전. 바로 그 사건이 정말 거짓말처럼 다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회상시켜 버린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3년 전 그때로 다시 강제로 회상시켜 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용서의 말씀이고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는 소명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거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아침이 찾아왔고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그의 영에도 아침이 찾아왔고 그의 영혼에도 여명이 밝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참 훌륭한 점이 있는데요. 그는 세상에서 꼽을 만한 큰 실패와 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정말 꼽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죄악 중에 꼽을 만한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볼 면목도 없었을 거예요. 배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무너진 자존감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주님이시라 이 한마디에 바다로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한시 바삐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에 옮겨 타서 그렇게 육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라 이 한마디에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갔던 사람입니다. 이건 칭찬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와서 주님 안녕하십니까? 혹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안 합니다. 아직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죄송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주저 할 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그런데 눈앞에 숯불과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답니다. 숯불이, 생선이,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밥은 먹고 다니니? 베드로야, 밥은 먹고 다니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거나 마음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밥은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이 말이죠. 이 말은 100마디 말보다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그랬니? 왜 나 모른다고 했니?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 허물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안부를 물었고 걱정해 주셨고 사랑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아픔과 상처를 다시 싸매어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두웠을 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회복된 제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 낙심할 수 있고 살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을진데 우리는 아마 더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이젠 그만두고 싶을 때, 자신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과 분노가 극에 달해서 또한 수년간 힘쓰고 애썼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때 누구라도 상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어디가 가장 생각날까요? 고향이죠. 베드로가 오늘 고향에 간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상심함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도 그러한 자신의 삶이 많이 고통스러웠고 벗어나고 싶었지 않습니까? 과거로 돌아간 그들도 그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보고 만나고 심지어 만져도 보았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못하면 많은 결단과 다짐과 맹세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해도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 변화가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뜨겁고 열정이 있고 없고와 다른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확고한 것과 다른 영역인 거죠. 뜨거운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뜨거우면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뜨거운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의지가 확고한 것,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듭남이란, 참된 거듭남이란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걸치려고 해도 어울리지도 않고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죠. 거듭남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내적으로 변화하셨습니까? 이 거듭남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찬양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가사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큰 일 행하시는 주님, 낙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얼굴을 보내 끝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큰 약속 이루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록 이러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능력이 없지만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 진실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가장 큰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베드로야, 밥은 먹고 다니니? 우리를 향해서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과 실패와 아픔을 다 아십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가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위해서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힘을 내고 맡겨진 삶과 또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두 번째 부활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부활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계획, 첫 번째 목표가 틀어져 버렸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플랜 B로 인생을,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플랜 B가 아니라 C, D, E, F일지라도 삶을 걸어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서고 돌아가기를,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무너져 있는 자들이여, 상심한 이들이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힘있게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